7월 21일 열방을 품은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그리고 에베소서 3장 전체 말씀 속에서 에베소서 3장 1절의 시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고 3장 14절에 보시면 거기서도 또 이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1절의 이러므로의 시작은 13절까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새로운 이름으로부터 20절까지 또 하나의 메시지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름으로 그리고 이름으로 두 파트로 두 덩어리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담아서 주신 것입니다. 1절에 이름으로 시작돼서 13절까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종된 복음의 일꾼들이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또 자신의 삶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으로 인하여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 낙심에 빠지게 될 때에 오히려 그러지 말고 거기에 그냥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육신을 내버려 두지 말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 메시지는 20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인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섭리와 계획 가운데 탄생된 교회에 어떠한 위험과 곤고가 찾아올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는 세워진다. 교회는 정화될 것이고 더욱더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교회는 더욱더 승화되게 된다. 그것을 놓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한다.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간구하는 그 간구를 드리는 그 자세,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구는 누구에게 먼저 간구하는가? 기도의 대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피조물들이 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간구한다는 것, 이것이 창조주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귀한 첫 번째 태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은 기도의 대상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냥 구하지 말라,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의 자세,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서서 기도합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신약시대 대부분 유대인들이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일 때도 있습니다. 내내 서서 기도한 것만은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될 때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의 가뭄 속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서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3절에 보시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서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빌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애잔한 마음과 가슴 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바울도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바울의 기도에 대한 리스트가 오늘 3장 14절 후반절부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고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아주 중요한 초점, 어떤 편지든지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핵심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영혼의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속사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겉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겉사람보다 더욱더 중요한 속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겉사람, 겉의 것은 부패하고 겉의 것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그의 속사람이 얼마나 건강했는지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겉사람은 지금 피폐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속사람은 너무나도 강건하고 건강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악명 높기로 악명 높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편안한 안락 의자에 앉아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아니라 저 지하에 햇볕 들어가지 않는 악명 높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 바울은 비록 겉사람은, 환경은 최악의 경우이지만 이 속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건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난 주님과 함께 있다. 나의 속사람은, 겉사람은 썩을 수 있고 부패할 수 있고 망가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지만 나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나의 속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다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우리 동일하게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은 나의 속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도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를 간구하라입니다.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일이 하나님의 경륜임을 깨닫게 됩니다. 상황을 바꿔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과 이 가시들을 잘 견디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건한 신학자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함께 스크린을 보십시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담담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바꾸어야 할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소서. 둘 중에 어떤 경우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성도가 드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간구, 나의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를 간구하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예, 간구를 하라입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죄인인 인간이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너무나도 어렵고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의 지식으로 초월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를 맞아야 되고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주여,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불붙는 듯한 그 뜨거우신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바울은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충만케 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나누어서 가질 수 있는 속성 중에 하나, 그 충만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충만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내 속에 가득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차 있으면 다른 외부적인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배가 고프면 웁니다. 배가 고프면 땡깡을 부립니다. 그것이 그들의 바디랭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결핍이 있고 내 속에 평안이 없고 내 속에 안정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차 있지 않으니까 내 속에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고 그것으로 내 속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충만함은요, 세상의 것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해야 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케 가득 담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충만함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간구하라. 구하라, 바라봐라, 신뢰하라. 우리의 생각과 간구보다 더욱더 넘치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귀한 기도에 관한, 기도 제목에 관한 이 리스트들을 우리의 심령에 담아 먼저 나의 속사람을 위하여 강건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이 속사람이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그리하여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간구하십시다. 나 자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인애의 마음, 헤세드, 자비,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또 하나, 주님, 내 속에
말씀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 충만함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나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 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일 속에서 주를 신뢰하며 의뢰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담담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바꾸어야 하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둘 중에 어떤 경우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함께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의 메시지, 그리고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의 기도의 제목이 아닌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으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요동하는 마음, 휘둘리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경륜을 볼 수 있는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맛보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세미하게 다가오시고 세미하게 지금도 만물과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깨달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을 하며 마무리하며, 그리고 시작되는 또한 다음날 내일도 모든 일 속에 주를 의뢰하며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간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담대히 수용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바꿔야 할 것 핑계대지 말고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둘 중에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지난달에도 기도했었는데요,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극단적인 이슬람 플라니족으로 공격으로 인하여서 올 초부터 지금까지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납치되고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보고로 알 수 있듯이 지금 나이지리아는 코로나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와 겹쳐서 공격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어느 곳도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스크린에 올려드리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나이지리아를 품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험 속에 있는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져 있는 운명의 혈맹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비록 시간과 공간의 떨어짐은 있지만,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와 생각도 통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위험 속에 처해 있는 기독교인들 안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것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하여 나이지리아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묵묵부답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행동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부가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수장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부가 아버지 하나님 민생들 백성들을 사랑하며 차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교회 목회자들, 믿음과 신앙을 버리고자 안타까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 배교하고 있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성령의 능력 주셔서 아버지는 그 슬픔 두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아버지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 테러의 위협에 있는 교회들 속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나이지리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 펠로십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일 강단과 주중 강단, 우리 오이코스를 위하여서, 그리고 안식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펠로십 교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펠로십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하여서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요한 핵심 가치를 부여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미션을 처치로서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해 주시고 우리 펠로십 교회 주중 강단과 주일 강단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밝히 드러내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이 생겨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방학 중에 있는 오이코스 우리 목자님들 그리고 우리 목원들 쉼을 허락해 주시고 이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충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분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식년 시간을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기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며 이기 사역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로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형제적으로 신분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만 바라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펠로십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매일매일이 똑같고 비슷한 날들, 그냥 그런 날이 아니라 새로운 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날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나 자신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담대히 수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핑계대지 말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악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